9월 6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낮은 자에 하나님 찬양하실 때에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광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또 모든 시간과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평화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큰기쁨교회 교육부 예배는 모두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년부 온라인 예배는 큰기쁨교회 유튜브 채널에 주일 아침 매주 업로드되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기 전에는 바른 자세와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꼭 말씀 노트를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권고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치료와 방역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고통과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소년부와 큰기쁨 교회를 위해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한 달 가까이 나눴던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곱이 맨 처음 집을 나섰을 때에는 잠잘 곳이 없어 혼자 돌을 베고 누워 자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십 명의 식구들과 수많은 가축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죠. 20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야곱에게 있었지만 아직 야곱에게는
풀리지 않은 숙제가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죠.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 2중 3중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야복강 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체 모를 사람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이 사람과 뒹굴면서 레슬링하고 씨름하는데요. 날이 밝도록 싸움이 끝나지 않자 이 사람은 야곱의 뼈를 쳐서 뼈가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자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존재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태세를 전환해서 제발 내가 내일 형을 만나기로 했는데 에서에게서 나를 살려달라고, 자신을 좀 구해달라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결코 보내지 않겠노라고 막무가내로 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별 방법이 없던 이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은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의 이름처럼 나는 수많은 시간 동안 남들을 속이며 또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으며 살아왔던 비겁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한 야곱은 이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선물 받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방금까지 야곱과 씨름한 존재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인정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이름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회개라고 부르죠. 회개는 단순히 나의 잘못을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껏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살아왔던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날이 밝아왔습니다. 만일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무리들 맨 뒤에 숨어서 에서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3절, 야곱은 뼈가 어긋나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무리의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야곱은 저기 멀리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오는 에서 형의 얼굴을 봅니다. 20년이 지나 조금 나이가 든 모습이지만 누가 봐도 영락없는 나의 형 에서의 모습입니다. 사실 20년 전에는 형만 예뻐하는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취하지 않은 형이 정말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야비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거래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도망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쩐지 형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야곱은 저절로 땅에 몸을 굽히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다가오는 에서를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 함께 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땅에 엎드린 그의 몸을 일으킵니다. 야곱은 반가움, 미안함, 놀라움, 안도감, 여러 가지 감정이 터져 나오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숨기지 못합니다. 한참을 껴안고 울던 에서는 뒤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들이 누구냐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이 20년 전 떠날 때에는 혼자였기 때문이죠. 야곱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나의 가족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은 형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나는 형의 종이라고 말하며 극도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형에게 선물로 건네며 제발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0년 전 야곱은 형의 축복을 빼앗아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다시 에서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말합니다. 형님이 이렇게 나를 받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발 나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자신의 예물을 에서에게 정중히 건넵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맨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성, 야곱의 인격, 야곱이 일으킨 문제와 상황들을 볼 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 에서와 화해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고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오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처럼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처럼 다른 이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며 마치 해적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자신을 용서하는 형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펴서 10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형님의 얼굴에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형님의 용서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주일날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소년부 예배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또 이 시간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특별히 구분된 공간이자 특별히 준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통로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요즘은 무언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옆에 친구들이 있고 또 앞에서 열심히 찬양해 주신 선생님, 매주 손소독제를 뿌려주시며 잘 왔다고 토닥여 주시는 우리 선생님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이 안 들 텐데 집에 혼자 있다 보니 무언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베델이나 브니엘처럼 특별한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한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형제의 모습 속에서 형제가 베푸는 화해, 사랑, 용서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야곱처럼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사님 굳이 여러 가지 뉴스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서의 모습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작은 배려와 관심, 그리고 칭찬이나 격려, 아니면 관심이나 존중하는 그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헌금 시간에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매주 부르는 이 찬양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조용히 앉아 주변을 둘러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이 게임이나 유튜브로 향한다면 우리는 게임이나 유튜브가 주는 정보, 거기서 주는 즐거움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신경이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게임이나 유튜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유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른들처럼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제발 달라고 붙잡고 막 흔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5분이라도 좋으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시간, 다른 이웃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린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내리는 번개처럼 아니면 뜨거운 불처럼 전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고 막 울고불고 소리치며 하나님 나에게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을 통해 이미 가족들에게, 그리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만나는 선생님들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며 천천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깊이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볼 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얼굴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른 이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큰 기쁨 교회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기억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